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무덤에 달려왔던 여인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지시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와서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모든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와서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늘 배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사실 그래 많지를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본능상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천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직접 봤던 이 여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것을 확인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데서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뿔뿔이 도망갔던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180도 확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히려 죽으러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고, 그리고 부활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천사가 와서 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2000년이 지난 시절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바울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신앙이 거짓되고 가정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적어도 한 번은, 내 평생에 단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3 때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바꿔놓고 결국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기도하고 믿고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없이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정하시고요. 내가 꼭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저는 오늘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는 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제자들도 만났고 다 만났기 때문에 기왕이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세상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거짓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이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을 불러서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은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무덤 앞에 졸고 있을 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던 시신을 잃어버리면 총독이나 위에 있는 상관들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총독도 그리고 모든 군 장교들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에는 시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도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난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큰 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봉인을 해서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걸 떼내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아무도 못 훔쳐가도록 로마 군병들이 밤을 새우면서 거기에 보초를 썼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왜? 그 로마 군병들이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 큰 돌을 움직일 때 옆에 졸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보초를 서려면 어떻게 서는 줄 아십니까? 문 앞에 섭니다. 그죠? 저 멀리 가서 서는 게 아닙니다. 돌문 앞에 거기 서서 보초를 서는데 그 돌을 움직이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다. 사라졌다.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성경은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것도 50일 뒤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50일 사이에 아마 다 들통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거짓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마 로마 군병들이 요즘처럼 경찰처럼 수사도 막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매년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며 지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재단에 세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외쳤는데 그 어떤 누구도 이걸 반박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렇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수십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교회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벌써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아직도 이 땅 끝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땅에 매일매일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사가 말한 첫 번째 보고 믿으라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또 다른 지시를 합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 이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전하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 했다고요? 다름질했다. 그냥 걸어간 게 아닙니다.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만 보고 믿어라, 아니었습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첫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를 믿는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몇 명이 믿었다고요? 3,000명이 이 설교를 믿고 회개합니다. 사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일의 정인입니다. 누가 정인이라고요? 누가 정인이라고요? 내가 정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도 부활의 정인이 됩시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가서 빨리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놓아주면서도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거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유명한 사도들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라고요?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전하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지내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입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내가 입을 다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로 인해서, 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서 유대 땅이 변화됩니다. 사마리아가 변화됩니다.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전해졌고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백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 우상, 다른 종교 계속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가로막았지만 지금까지 부활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무덤을 깨트린 겁니다. 죽음을 깨트린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경주에는 뭐가 많습니까?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경주만큼 큰 무덤이 많은 지역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주로 뭐 보러 옵니까? 무덤 보러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갑니다. 뭐 보러요? 피라미드가 뭡니까? 무덤 보려고요. 세상은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덤을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을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주일날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면 이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기도도 살아나야 되고 믿음도 살고 신앙도 살고 다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전도가 죽어버렸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걸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후부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그거 뭡니까? 우리끼리 잔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매년 행사할 때 1200에서 1500명이 모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입니다. 그건 우리 잔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천국에서 하늘에 잔치가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잔치, 이 잔치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니, 이 땅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